오늘은 전도서 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자신의 노년에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를 후대에게 남기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인데요. 이 전도서를 보면 헛된 내용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요. 세상이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헛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헛되다, 그럼 우리가 허무주의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헛된 인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고 그 다음에 인생을 포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데요. 이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요, 세상이 헛된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잃기 때문에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을 때는 항상 머리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구나, 그것을 머리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의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를 당하는 자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회복이 되는데요. 학대를 받는 자는 계속 학대를 받고, 또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는 계속 약한 자들을 학대한다, 그 말이죠. 이게 세상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힘의 논리라 그 말이죠.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걸 강탈하고, 그들을 또 못 살게 하고, 또 힘 없는 자는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죠. 이 솔로몬의 관점에서 보니까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그 말이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으로 보여진다, 그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세상에는 공의와 정의가 없다, 그 말이죠. 어떤 위정자도, 어떤 정부도, 어떤 국가도요, 공의와 정의를 말은 할지 모르지만 인간 자체가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실천하지 않습니다.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중심적이고요. 모두가 자기 집단 중심이고요.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관점을 볼 때,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구나, 그걸 이해하라, 그 말입니다. 2절에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했으며,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인생을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차라리 죽은 자들이 속편하겠다, 그 말이죠.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더 고통스럽고, 살아서 견디면 견딜수록 더 악한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이죠. 차라리 죽은 자들은 보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속이 편하겠다, 그 말입니다. 3절에요.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도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자가 차라리 복되도다. 죽은 자는 보지 않아서 듣지 않아서 편하겠고, 아예 태어나지 않은 자는 아예 이 세상에 그 험한 꼴을 당하지 않으니까 속이 편하겠다, 그 말이죠. 솔로몬이 인생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 겁니다. 4절에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어떤 사람이 재주가 많아요. 능력이라고 말하죠. 달란트입니다. 이런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또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게요, 이게 한계가 있다, 그 말이죠.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주로 남을 돕고 내가 재주를 남을 기쁘게 하는데, 이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 이웃이 좋은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함께 기뻐할 것 같지만요, 배가 아프답니다. 왜 배가 아픕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나에게는 상대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기도 바로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고스럽고 재주에 있어서 남을 돕고 이웃을 기쁘게 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시기를 받는답니다. 그게 헛되다, 그 말이죠. 내가 남을 돕고 내가 나에게 봉사하고 남을 즐겁게 했는데 오히려 내게 돌아오는 것은 미움과 시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했나? 내가 이러려고 봉사했나? 내가 이러려고 다른 사람을 도왔나? 그런 마음의 고통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보면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다 그렇다 그 말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이런 절망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5절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우매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지금 죽어가는데도 파멸해 가는데도 말라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만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믿음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내 눈으로가 아니라 영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고 산다 그 말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세상을 이렇게 축내고요, 세상을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도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6절에요. 두 눈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음이라. 두 손으로 가득 움켜쥐는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욕망입니다. 그것보다 상대적으로요, 한 손에 가득하고 평안한 것, 내가 한 손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평안한 게 낫다 그 말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세상을 다 가져도 내 마음의 괴로움보다 내가 적당히 내 손에 내 필요한 것만 가져도 내 마음이 평안한 게 훨씬 낫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 그 말이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미래가 보장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고요, 그곳에 진정한 만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또 인생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 겁니다.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였도다. 이것도 헛되며 불행한 노고로다. 어떤 사람이 자식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가족도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수고합니다. 여기서 열심히 수고라는 것은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수고 이상의 것들을 지금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하면서도 더 가지려고 더 욕심 부리는 겁니다. 그게 끊임없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수고로 끝나는 것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답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며 불행한 노고로다. 그러니까 수고 그 자체만 있고 끝나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결국은 행복은 놓쳐버리고 수고만 하고 끝나는 거죠. 이게 인생이다 그 말이죠. 헛된 인생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시야로 봐서 누가 많이, 누가 적게, 누가 행복, 누가 불행 이렇게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의 관점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것을 자족하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족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현재 상황에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현재 상황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마치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많이 갖고 남이 없는 건 내가 가지면 내가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6, 9절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 인생의 관점에서 세상에 무엇이 참되게 유익한 것인가를 바라봤더니 두 사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것, 다시 말하면요, 나 혼자보다 내 주위에 있는 두 사람, 세 사람이 합해서 협력하여 사는 것, 이게 참 보람되고 아름다운 것인 걸 깨닫게 된 겁니다.
10절에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며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팔레스타인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여행을 하거나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산적도 만나게 되고요, 강도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하면 서로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그래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나 홀라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력자,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서로 동력자가 되고 위로자가 됩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한 인생의 길을 동행할 때 서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친구, 좋은 가정, 또는 좋은 가족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만큼 귀한 게 없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행을 할 때 밤 기운이 확 내려갑니다.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요.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춥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함께 부둥켜 안고 자면 따뜻하다 그 말이, 서로의 체온을 보호해 준다 그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인생에 혼자 당할 고난을 함께 나누면은 훨씬 가볍다 그 말이죠. 함께하면 훨씬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자를 붙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자를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자가 되어주십니다. 12절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힘이 이만큼 강한 것이다 그 말이죠. 13절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라. 가난한 젊은이가 많이 가지고 있는 늙은 왕보다, 지혜 없는 왕, 어리석은 왕보다 낫다 그 말이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젊고 그리고 용기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이런 사람이 어떤 왕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14절에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 가난한 젊은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결국 그 인생이 꽃 피울 날이 있다 그 말이죠. 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 그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노예로서 그가 충성을 했지만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형통이었고요, 그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형통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단면적으로 보면 형통하지 못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형통입니다. 왜요?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다음 단계가 없었다면 그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갔기 때문에 왕을 만나게 되었고, 왕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펼쳐가는 겁니다. 그 인생입니다. 14절이요. 다시 볼까요?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떠오르죠. 15절에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왕 대신에 이제 국무총리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가 생각지도 않게 왕이 되었습니다. 야, 영광이다,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별거 아니라 그 말이죠. 인간의 관점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고 성공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움을 사는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요, 이 인생은 결코 그 다음 세대에 기억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도, 이 땅의 영광은요 국한된 것이고, 이 땅의 영광은 한시적인 것이고요, 이 땅의 영광은 소멸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마지막 1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치리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무수할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가 왕이 되어서 많은 백성을 무수히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는 부러움을 사는 사람일지 몰라도 후에 그 다음 세대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인이라고 기록하지만요. 위인이라는 것도 결국 수세기가 지나게 되면 그 위인도 소멸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소멸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만 남느냐? 여러분 세상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 가지 남습니다. 믿음만 남는답니다.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식하고 사는 것, 그거 남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를 신뢰하며 사는 것,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헛된 세상에서 살지만요, 우리가 세상을 한탄하고 허무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처럼 헛된 인생이구나. 우리가 오늘 하루로 살아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인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인정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